7월 29일 수요 기도회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축복받은 요셉 자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읽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래쪽 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레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 호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달에서 윗 벳 호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민므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네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다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장자 므낫세와 차자 에브라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업을 나눌 때 장자보다 므낫세보다 차자인 에브라임이 먼저 기업을 받았습니다. 12지파 중에서 가장 먼저 받은 지파는 유다였고 그 다음에 요셉 자손이 받았는데 장자 므낫세 지파보다 차자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기업을 받았습니다. 또 그리고 요셉 자손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로 나눕니다. 모든 아들들은 한 몫씩 받았는데 왜 요셉은 두 몫을 받았을까요? 야곱의 아들들이 12지파를 이루었는데 손자인 두 사람이 두 몫의 지파를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야곱의 정신적인 장자였습니다. 요셉은 극심한 시련을 믿음으로 잘 이겨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백성을 구하고 가나안에 있는 가족들을 구했으며 민족의 터전을 만들었습니다. 원래 요셉은 야곱으로부터 굉장히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중에서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시기함으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종 노릇을 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갑자기 또 사건이 연루되면서 감옥에 가게 되고 종로로 타다가 감옥 가서 고생하다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총리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때 이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꿈쟁이 요셉은 형통의 역사로 총리가 되고 애굽을 구해내고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구해내고 민족의 터전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귀히 들어서 쓰셨습니다. 그럼에도 요셉 자손이 두 몫을 받게 된 그 이유는 원래 요셉이 잘해서 그렇지만 야곱의 축복이 결정적입니다. 일찍이 야곱은 손자들을 축복하며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로 그렇게 인정하고 선언하는 모습이 창세기 48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48장 5절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그러니까 왜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두 몫을 받았냐면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야곱이 생각하기는 얘네들은 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똑같이 나의 아들들처럼 12아들처럼 똑같이 나눠주는데 이 아들, 이 손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한 몫씩 계산해서 두 몫을 주겠다. 왜냐면 네가 낳은 아들이지만 내 아들이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뜻입니다. 요셉이 훌륭한 일을 많이 했고 믿음으로 다 이겨냈지만 야곱이 선포하는 것 때문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몫을 받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손자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이 축복이 근 500년이 다 되어 성취되었음을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축복의 결과가 이토록 확실합니다. 500년 전에 창세기 48장에 얘기했던 그 축복이 여호수아에 와서 여호수아 16장에 이렇게 그 땅을 경계로 기업을 받으면서 두 몫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이것이 500년 전의 일이 마지막에 여호수아 16장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은 언젠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조상 야곱이 요셉의 차자 에브라임 위에 오른손을 얹고 축복한 일에 에브라임 지파는 큰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이제 의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세레머니. 그리고 이제 야곱, 할아버지가 야곱이 이제 축복을 하면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축복을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면 대부분이 장자를 오른쪽에 있는 데다 앉히고 차자를 왼쪽에다 앉혀서 오른쪽에 축복을 가지고 이 축복이 전해지는 것을 아주 으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놓은 거예요. 에브라임이 차자니까. 므낫세가 여기 있는데 야곱이 축복하면서 이렇게 축복하지 않고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인 므낫세가 오른손으로 축복을 받지 못하고 왼손으로 축복을 받고 차자인 에브라임이 오른쪽으로 축복을 받아서 이 위대한 에브라임 지파가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모세의 뒤로 있는 지도자,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의 31명의 왕을 다 정복한 여호수아가 이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민수기 13장 8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 또 13장 16절에 보니까 이는 모세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출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에브라임이 여호수아가 태어난 족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이쪽에 유다 지파는 갈렙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광야에서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탐한 지도자였습니다. 가나안 정탐에 믿음으로 승리한 이 두 지도자의 지파에서 에브라임이 왕이 됐고 유다가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굳세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나중에 후손이 복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왕은 다윗 왕이 나왔고요. 유다 지파는 갈렙이 속한 지파였었고 에브라임에 속한 여로보암이라는 나중에 이스라엘 둘로 갈라지는데 유다와 이스라엘 갈라졌을 때 이스라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었었는데 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상 11장 26절에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죽나갔다가 그는 에브라임 족속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유다 지파가 다윗 왕도 나왔고 에브라임 지파가 여로보암도 나와서 양쪽에 다 왕이 다 이렇게 그 당시에 정탐꾼을 했던 갈렙과 여호수아의 자손에서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할 때 병들었고 운명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안수해야 되는데 이것으로 갈라서 안수하면서 므낫세가 장자였는데도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 이 야곱의 나이가 147세였습니다. 아니 노인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힘이 없다는 얘기는 능력이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147세의 노인인 야곱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복의 복받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노인의 야곱은 147세에서도 힘도 없고 능력이 없었지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맨 마지막에 축복할 때 하나님의 복이 야곱을 통해서, 그래서 야곱이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에서 보면 너는 축복의 통로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야곱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축복을 받게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당당하게 아버지 이렇게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축복의 통로인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전가되고 점점 내려올수록 믿음이 더 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믿음으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이스라엘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고 야곱이 모든 유다서부터 르베 다 하고 맨 마지막에 므낫세 에브라임까지 다 축복했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할아버지가 그 아버지를 축복하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축복하고 아들이 또 그 아들을 축복하는 이렇게 계속 축복이 내려오면서 점점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바운더리가 넓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노년에도 조부와 부친과 자신의 삶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언급하며 삶으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요셉과 소자들에게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6장에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져가지고 이렇게 이쪽은 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이다라고 기업을 받게 되었다라고 오늘 읽은 16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창세기 48장 16절의 근거에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요셉을 위해서 축복할 때 16절에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야곱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요셉의 하나님으로 다 내려가면서 세상에서 번식, 충만하고 땅에 번성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500년 후에 여호수아 16장에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요셉의 아들을 축복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이 아들들에게 축복한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고 내가 믿음으로 바르게 사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전해서 우리 자녀들도 예수를 믿고 잘 살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즘 근간에 이슈가 되는 이수영 회장님 83세인데요 81세에 처음 결혼했어요. 자기 첫사랑과 결혼했습니다. 81세 2년 전에. 근데 이분이 왜 유명하냐면 경기여고를 나오시고 서울대 법대를 나오셨는데 카이스트에다가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 분야 노벨상이 여기서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분이 2012년에 80억, 2016년에 10억 그래가지고 3번 기부하는데 총 카이스트에 766억을
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또 얘기하기를 내 재산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다 정리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남겨놓고 나머지 다 또 기증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얘기하기를 자녀들에게만, 자녀도 없습니다. 자녀들에게나 누구에게 아무리 부자가 자녀들에게 상속을 하게 되면 그것이 20년 못 간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재산을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뜻 있는 일을 남겨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카이스트에 766억을 기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말씀을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자손에게 주신 복이 무엇이고 얼마입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복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또 내가 금일을 위해서 내 자손에게 준 복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렵고 힘들 때 딱 두 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정말로 못 살겠다라고 싶을 때 하나님을 찾는 믿음. 이럴 때는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라고 얘기하는 그 믿음을 아버지께서 나한테 가르쳐 주셨고 나도 금이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믿음이에요. 성령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셔가지고 항아 힘들지 지치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가서 그래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신 이 말씀, 이것이 제게 주신 복이 아닐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녀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나눠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인 믿음을 가르쳐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믿음의 조상들은 누굽니까? 어떻게 기도해 주었나요? 저희 아버님은 목사님이시고 우리 할아버님은 장로님이셨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4대째고 우리 급이가 5대째인데 아버지 목사님, 할아버지 장로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셨냐? 우리 아버지가 새벽마다 나가서 새벽 기도하면서 나한테 뭘 했냐면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괜히 나서서 이렇게 하다가 몸이나 마음 상처받지 않고 주의 일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제가 보고 자라서 받고 자라서 그렇게 기도해 주신 거잖아요. 그럼 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덕분에 제가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되도록이면 우리 금일을 위해서 아니면 또 주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려고 어떤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날마다 기도의 파수꾼 역할을 감당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내 자녀손들을 위해서 믿음의 축복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저는 아버지하고 할아버지의 기도를 받고 자란 사람입니다. 너무도 감사하고 너무도 미안하고 죄송스럽죠. 그래서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축복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들,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한다. 이것이 조상된 도리, 믿음의 선배의 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하고 또 요셉이 므낫세 에브라임에게 또 야곱이 므낫세 에브라임에게 축복한 이 모든 것처럼 점점 이삭이 축복하고 야곱이 축복하고 또 요셉에게 축복했던 이 모습처럼 우리들도 이 모습을 가지고 내가 믿음의 선배답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축복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조상된 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경합 비전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고 우리들의 도리인가 싶습니다. 이 도리를 잘 지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500년 전에 약속한 주님의 약속이 자녀와 자녀손에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녀들은 복에 복 받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기보다 영의 만족을 가지고 늘 행복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믿음을 물려주는 부모들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부모는 늘 자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언젠가는 이루어짐을 분명히 믿습니다. 늘 자녀와 자녀선을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조상들 되게 하시고 그 기도가 이루어져 우리 민족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한 지도자들을 만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자녀, 자녀선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